할렐루야. 5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 말씀 중에서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오늘은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보다 약 135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초리, 징계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쉬운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회초리를 더 무서워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회초리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회초리는 회초리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외에는 필요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만약 회초리가 자신을 보고 벌벌 떠는 아들을 보면서 우쭐해진다면, 우쭐해져서 아버지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동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회초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려진다면 그 오만 방자함 때문에 꺾여서 불거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오만한, 그러나 절대 있을 수 없는 회초리가 나타났어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교만과 그 오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만과 오만으로 인한 운명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아수르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7절부터 10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김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몽둥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왕이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모든 우상들과 심지어 예루살렘의 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교만, 이 오만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벌을 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대로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도 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낳으신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밖의 세상의 어떤 권력제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선 잠깐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아들과 딸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회복하게 될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0장 20절 21절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렇다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아들이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든 세상 어떤 강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그저 인격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되겠죠.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처럼 여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의 특징도 잘 아셔야겠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벌을 받을 때에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매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사실, 그것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말씀대로 평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끈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 심지어 너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날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온 미련한 자입니다. 이 시간에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궁실의 마음,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